사자와 곰이 마주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자와 곰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보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영상을 보는데 곰이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앞에 호랑인지 사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그렇게 떠올랐기 때문인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곰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길을 가다가. 근데 저하고 요 앞줄 정도에 그 정도 딱 했을 때 곰이 사자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사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곰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슬금슬금 물러가더라고요. 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싸우면 되는데 우리는 맹수끼리 만나면 싸울 거라 생각하지만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없어 보이게? 싸우면 되는데 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맹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숫사자가 있고 암사자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 숫사자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사냥도 암사자들이 합니다. 숫사자는 가만히 앉아서 먹을 것을 가져오면 지 먼저 먹죠. 암사자는 고생이 많아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숫사자는 왜 그런 걸까요? 아주 간혹 숫사자가 사냥에 동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굶었을 때,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어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기적이다. 쥐는 세면서 왜 그런 걸까? 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숫사자는 두려워한다라고 하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앞의 경우와 비슷해요.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으면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이죠. 숫사자가 무리를 이끈다라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금세 지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숫사자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면 도전하는 거죠. 도전해서 지게 되면 떠나야 돼요. 암사자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자 무리에서 갑은 숫사자가 아니라 암사자라고 하죠. 암사자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다 친척이야. 여동생의, 조카의, 딸의. 남자는 없어. 숫사자가 태어나면 좀 이따 쫓겨나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더 비참하고 누가 더 불쌍한 겁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물론 자연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비참할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인 욕구 충족 말고요. 뭐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안락하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인도에 혼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 굶지 않는 것, 맛있게 먹는 것, 좋은 것 먹는 것, 그것이 충족된다고 쳐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침대야. 아주 안락합니다. 근데 무인도에 혼자예요.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들 가끔 그러시죠? 떠나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500, 600 정도? 아주 젊은 대학생에게 돈을 줄 테니까 한 가지만 해라. 뭐냐면 지하에 한 300m? 그 정도에서 살라는 거죠. 아주 안락하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200m인지 300m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어쨌든 혼자 살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먹을 것도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주어지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아했을까요? 지원자가 되게 많았대요. 왜? 놀고 먹잖아. 그리고 한 달에 600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몇 명이 그렇게 한 거죠. 열흘, 20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너무 좋았대요. 편히 쉬고 먹고 놀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점점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을 피하고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이게 회복되는데 1년 가까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 2-3달 정도 실험한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충족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문제가 뭡니까? 고독사란 얘기가 있죠. 고독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이가 들고 버려지고 혼자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혼자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격이 삐뚤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못돼지는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노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분노라는 것은 내가 못돼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좌절이 분노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쩌지 못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나는 할 수 없는데 자꾸만 그것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황.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미치겠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자꾸만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대요. 예전에 제가 어떤 본당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분이 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사람을 무작위로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신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미사를 하고. 근데 이분이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였고요. 다른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것이 자기는 혼자인데 이분이 아마 상이용사인가 어쨌든 군대에서 다쳤던 분인데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그죠? 그냥 팔 하나 잘라주면 얼마 주고 다리 하나 잘라주면 얼마 주고 이런 식입니다. 어떤 나라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얼마나 큰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든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어때? 결혼도 못하죠.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잊고 있어도 이 사람은 잊을 수 없잖아요. 자기의 삶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혼자인데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아무나 찌른 건데 찌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들 죽고 손주 키우면서 살고 있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찔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은 찔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한 이유가 뭐예요? 홀로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남대문인가? 불난 적 있었죠?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뭐랬어? 그 사람도 비슷한 말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홀로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대구 지하철 참사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사람의 대부분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함께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하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얻어도 홀로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프랑스인가
이태리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의 표지가 흑백이에요. 나비가 꽃 위에 앉아 있는데 흑백입니다. 근데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천연색 칼라로 변합니다. 나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런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손을 떼면 흑백이고 손을 대면 천연색의 이쁜 나비가 보인다는 거죠.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손이 닿는 순간 아름다워진다. 하지만 손이 떼어지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만져줘야, 함께 해줘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서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비참해졌을 때 혼자 있다면 더욱더 버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해주고 이리저리 치료할 방도를 생각해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 속에 빠지죠. 큰 병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어떻게 해서 완쾌가 됐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죠.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좋다더라 해도 뭐라 그래요? 아무 의미 없어. 여태까지 당하고 살았으니까 그저 돈만 추구하는 것들이지 하면서 분노합니다. 옆에서 지키는 가족들도 이제는 힘들어지죠. 오랜 병 끝에 뭐 없다? 효자 없다? 뭔 말이에요? 병수발 드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왜? 병이 든다는 것은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갉아먹는 거죠.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그것을 풀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지치고 힘든 거죠. 나병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도 없어요. 분리되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정한 거죠.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사제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사제는 이를 부정한 이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공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드러날 수 없죠.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풀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정하오, 나는 부정하오 라고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임금님 행차하신다, 물러거라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닿으면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하면서 외치는 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는 것은 최고의 욕이죠. 이것은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싫으세요? 미쳤어. 너 왜 이렇게 위선적이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떤 말이 싫으세요? 물론 다 싫지. 근데 그 중에서도 박히는 말. 미쳤어? 이게 더 싫으세요? 자매님 왜 이렇게 위선적이십니까? 이거하고 미쳤어요? 이거하고 미쳤다는 게 더 싫으세요? 그러시구나. 어쩌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하다는 말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자긍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찾아봐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지나면 나라가 어떻게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염원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도 별로 되지 않죠. 하지만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왜 그래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정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부정하오 내 입으로 외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납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희망하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다면 사는 것일 수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버틸 수가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습니다. 이게 우울증이죠.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망쳐놓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는데 가족들이 오긴 오겠죠. 왜?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 이제는 눈물도 메말라 버립니다. 저쪽에 먹을 거 놓고 가면 내가 가서 가지고 올 때 멀리서나마 가족들이 지켜봤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지만 서로가 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된다는 것,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 보살핌을 받을 수 없고 보살필 수 없다는 것은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불치병이 치유됐다더라. 어디 한두 번 들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예수라는 분이 자꾸만 거론됩니다. 가족들도 와서 어느 날 이야기해요. 먹을 거 놓고 빨리 가지 않고 멀리에서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저 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가 확 뜨이죠.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유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헛소리겠거니 사람의 말이라는 게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 어때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희망을 갖는다면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거야. 상처 입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희망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더 큰 절망이 두렵기 때문이죠.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너무나 정상적인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힘든 사람은 그냥 힘든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도리를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들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뭔가 큰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치유됐거든.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치유됐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됐다는 거죠. 이제는 관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결심합니다. 그래, 그분께 나아가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왜 치유하실까?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까? 관심이 있겠죠? 관심이 있으면 자꾸만 알고 싶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이? 너의 믿음이 누구를?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네 믿음이 나를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뭘까요? 나병 환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왜? 나병 환자는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돌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바라본 거죠?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저분이 하느님이시니까 저분께 닿기만 하면 내가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하혈했던 여인처럼 그분께 나아가면 돼요. 돌에 맞으면 어때?
죽으면 어때? 나한테 중요한 건 저분이니까. 누구만 바라본 거죠? 하느님만 바라본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내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죠. 그리고 기가 막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대화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죠.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뭘 했는지 아세요? 할 수 있으시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할 수 있으시면이 아니 뭐예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압니다. 제게는 불가능하지만 당신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제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지만 더 이상 희망도 없지만 나이도 많고 그동안 해놓은 게 많아서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지만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은 저를 바꿀 수 있으신 분, 당신은 저를 이 고통에서, 이 우울함에서, 이 분노에서 저를 구하실 수 있으신 분, 그러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정말 그분이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함께함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는 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다른 것들을 바라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곁에 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죠? 그분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았죠? 어떻게 믿음이 생겼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하느님을 알아보게 하고 나를 하느님께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동안 몇 년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몇 년 들으셨어요? 그동안 50년 넘게, 40년 넘게, 30년 넘게, 20년 넘게 들으면서 예수님 알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게요.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런 제 길 이럽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뭐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죠.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며 살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죠. 그러니 하느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만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내가 하고자 하니 행복하게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 들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내 삶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